복음이 심겨져서 싹이 나서 그 사람을 바꾸고 그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회와 그 민족을 바꾸는 것에 대한 가장 놀라운 증거가 우리나라라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냥 흩뿌려지듯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처음에는 이거 괜한 짓 아닌가 수없이 많은 낙담과 그리고 한숨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생명의 씨앗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 마음에 인생에 심으시고 하나하나 거두게 하셔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는 엄청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특혜 수혜자들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움찔움찔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 전도와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 주실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이 전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공명하고 살아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성경에서 우리가 의외로 알고 있지만 실감하거나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라고 싶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셔서 쉬셔야 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따로 사람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꼭 필요하셨던 그런 분이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이 전하신 말씀에 주목하다 보니 정작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감정적인 변화와 마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음과 관련된 일들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크게 외치고 찬양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어져 있는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셨다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들이 있겠다라고 싶은데,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일에 우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방향을 가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상황이 갖게 되는 의미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질문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고 일부러 그곳에 며칠 더 머무셨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셔서 충분히 걸어가서 충분히 얼른 막 쫓아가서 따라가서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향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출발하실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일,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계획하셔서, 그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일이면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 한 가지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의적인 그런 의미가, 여러 개의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주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우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와 마리아가 오신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전하면서 울고 아파하고, 그리고 이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으니까,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분위기와 상황에 나사로의 상황을 놓고 우셨다라고 보는 것도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 장례식에 그런 고통과 아픔에 보고 참여하고 그렇게 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것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여러 분위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정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슬픔도 있지만 그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때도 이 상황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존재에 대한 분노, 탄식도 있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런 슬픔과 이런 헤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고 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지기 쉽고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 거구나.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상황과 그런 삶을 경험한 나사로,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겪게 될,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길 죽음 자체에 대한 주님의 아픔, 그래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로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저는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습니다. 나사로를 평소에 아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격이 없이 지냈던 주님께서 장례식 절차, 그 슬픔과 그 암울함을 놓고 아파하시고 우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결과를 갖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일어나게 될 이런 존재적인 아픔에 대한 거룩한 분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도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일어나게 될 거야, 지금 일어나게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딱
맞닿는다고 싶어요. 딱 맞닿는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생활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심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인 일이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직면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 연약함을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서 그래 우리 새 생명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가져보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애써서 정말 결단하듯이 그렇게 시선을 갖고 기도해 보면 비로소 영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게 진짜 행복일까? 그럼 무엇이 행복하게 하지? 예수님이지.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분주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왕이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여러 삶의 영역들을 질문해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영적인 현실은 주님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을 주님은 아파하시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겠구나. 겉으로 조여지는 그냥 진통제 같은 페인킬러 같은 당장 일이 그냥 해결되고 그러니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영적인 방향, 사단이 끊임없이 무뎌지게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은 영적으로 분노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리아 같은 교회 우리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겠구나. 저는 그게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로의 죽음이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죽어가 혹은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자녀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그 자녀가 아들이 자폐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게 우리 아들의 완치를 놓고 기도해 달라. 제가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여러 장애와 혹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책도 좀 읽고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폐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을 만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추측은 하지만 딱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하지만 평생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러니까 낫는 병이 아니라 마치 큰 사고가 나서 외적인 외상이 있었을 때 그걸 감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폐도 그렇게 장애로 구분을 하는데 이분이 완치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냥 이분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런 약간 다르다라는 것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괜찮아지고 소위 정상적으로 될까를 놓고 정말 많은 책도 보시고 또 이분 직업이 약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완치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기도는 해드렸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으로 남더라고요. 이걸 알려드려서 이걸 지금 이게 장애예요. 이걸 잘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쾅 치듯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그렇게 기도한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0.001%여도 1%도 아니고 0.011%라고 하더라도 완치를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제가 그걸 신방을 갔다 하고 깨닫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 주위에 저 사람 돌아올까 싶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0.001%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퍼센트는 0이죠. 살아날 수 있는. 근데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그림, 큰 청산인인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희망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 능력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붙잡다 보니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는 이유도 질문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탄식하실까요?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떨지도 모르는 우리의 상황. 주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탄식할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유도 너무 잘 아세요.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힘입어서 새롭게 결단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그런 마음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새생명 초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서 뭔가를 결정하고 도전해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시선이 바꾸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생각에서 하나님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런지 알고 계시잖아요. 탄식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방향과 위치를 바꿔보면 우리의 상황에서 아무리 바꿔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라고 진퇴양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과 함께 거주순례를 이렇게 같이 계획하고 그렇게 같이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뿐만이 아니라 가서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잠도 재워달라고 하는 것이니 자본주의에 쩌들어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위축되고 힘들죠. 또 청년들이 엄청 개인적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부탁이나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뭐 한 10명 정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동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통 그러면 우리는 막 좋은 차 끌고 가고 좋은 옷 입고 가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써가면서 선물도 잔뜩 안기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덜 면구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 옷도 제대로 갈아입나요? 물론 옷은 갖고 다니지만 그 옷 갈아입고 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다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분들한테 예수님 소개하고 주물 넣어드리고 안마에 마사지 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그런데 의외로 말씀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의외로 밥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먹고 싶다. 그렇게 굶어야 되는 상황이면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게 되고 저는 한 형제가 고기 먹고 싶다 이런 고민하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걸어서 알고 간 게 아니라 걸어 가서 갔다 보니 그 마을에 마을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청년들 한 명도 없는데 음식을 또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나타나니까 와서 앉으라고 목을 하고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고 이거 다 먹고 가라고 그래서 고기를 막 그냥 배 터지도록 먹었다 뭐 이런 간증하는 것도 듣고 근데 바뀌고 난 중요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앞길이 없어. 나는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은 날 못 도와주시지. 나 혼자 어떻게 사나. 자기의 생각에서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일들에 끝나고 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도 먹이시고 입을 것, 잘 것, 그리고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렵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일어서고 나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새생명 축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어 나가는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닿게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자인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친구들이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누가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해요. 왜냐하면 시선이 비로소 바뀌게 되거든요. 시선이 맨 만나서 저 경제적인 여러 일들만 얘기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 교회 한번 가자고 하려고 보니 그동안에는 편하게 살았던 일들에 깨어있게 되고 이러면 안 됐구나. 이렇게 내가 했었어야 하는 거구나. 그 자그마한 생각의 변화 하나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서 우리를 주장해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시선을 갖게 해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딱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재정과 오늘 우리의 사업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대로 보고 그 힘을 덧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습니다.